점점 매주 혼자 발표회를 하듯이 암송을 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나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암송을 하게 됩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아침마다 보내드린 메시지 한 번만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암송한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눌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옆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마지막 주일을 또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침례교를 섬기면서 그 full year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그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죠. 제가 작년 중간에 왔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는 시간이 꽤나 부담도 있었고 또 걱정도 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뭐 잘했다 칭찬 받을 만한 일은 별로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또 이렇게 1년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안녕히 또 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지나고 보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들이 다른 상황 가운데 있으셨겠지만 아마 뭐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참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때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시간들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지나온 삶을 보며 참 나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었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달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 참 어찌 보면 막막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나아가 소망까지 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온 삶 가운데 아쉽고 참 힘들었던 시간을 통해서 새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아쉬움을 통해 다시금 노력하여 나를 보완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 새해를 잘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 또 2025년을 기다리는 이 참 선물과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그 선물을 잘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사람들마다 뭐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참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떠한 분들은 자신이 지나온 삶이 내가 이것밖에 못해 또 실패했구나 라고 또 한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각자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그 결론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마는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아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인생은 그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것이라 하면 그 인생을 받은 내가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평가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허락하신 분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얻는 것이 정확한 것이겠죠. 어찌 보면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갔던 인생에 이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너무나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누군가는 나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성장한 어른, 결혼을 한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것이죠. 이 생명이란 것이 인간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생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온전하게 태어나는 것조차도 부모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은 우리 어른들은, 성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 인생의 본질을 뭔지 모르고 헤매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주는 선물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이 흩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것을 바라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본문의 수신자들은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그 악한 모습이 다 없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 바울은 첫 번째 가르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너희 삶을 보라고 합니다. 이 원문의 뜻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자신의 삶을 쉼없이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영어로는 걸어가는 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뭘 이렇게 삶을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뭐 내 성격 이런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 뭐가 잘못됐어. 난 뒤끝도 없어. 앞에서만 이러지 뭐. 이를 또 서로 이해하면 되지. 뭐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뭐 이거를 굳이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잘 살아야 될 필요 있어? 이렇게 굳이 살아갈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것들을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 운동선수들, 악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들을 다짐하고 다시금 도로 새기며 또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감으로써 그들의 업적 가운데 인당 가운데 훌륭한 일들을 업적을 남기게 되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꼭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훌륭한 선수들,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코치가 있죠.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코치의 도움으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일로 그 일 가운데 조금 더 성장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삶에 있어서 그런 한 분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점점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을 또 보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인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공동 번역, 70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바울은 또한 이 단어를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밀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네가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결국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 시간을 쪼개서 아껴 써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잠을 자지 말아라. 하여튼 부지런히 살아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라 라는 뜻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은 악해서 점점 악한 곳으로 흘러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발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리면 세상은 점점 있었던 빛까지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공동적으로 또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죠? 돈, 건강, 명예, 여러 가지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물론 이 귀한 것들에 대한 가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잃게 되면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분명한 보장은 없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잃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잃을 줄 몰라도 다시금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물론 힘든 일이지만 다시금 열심히 삶을 살면 돈을 다시 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 한번 잃으면 물론 어렵겠지만 그 잃은 건강을 깨닫고 잘 먹고 잘 관리하고 잘 운동하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는 것들 중에 물론 잃어버렸을 때는 얻을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시간, 기회는 한 번 놓쳐버리면 그 누구도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이 시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번 지나가면 다시금 얻을 수 없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이 시간, 기회, 세월을 꼭 아끼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 참 세상이 악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점점 똑똑한 사람들,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차지하는데 왜 점점 이 세상은 악하게 흘러가는지,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롭다 하는데 세상은 점점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은 원래 악하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원래 악한 거였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회를 잡아 빛을 그 어둠 가운데 비춰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 그 어둠을 그저 어둡게 내버려 두는 이 일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며 점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 가운데 빛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야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이 이해하라는 단어는요, 더불어서 함께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력을 들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뜻을 생각하고 추진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거 이해하기도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나의 행실을 세심하고 주의 깊게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죠. 그렇게 세월을 아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의 약점과 잘못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뜻만 추구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세월을 아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첫째 딸로 인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저희 가족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들을 통해 깨닫는 게 많아서 그들을 쓰게 됩니다. 첫째 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이제 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이전에는 부모의 의지대로 아빠의 의지대로 잘 따랐던 아이가 점점 다른 인격체가 되어서 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따랐던 아이가 이것에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화도 나죠. 그리고 그 딸이 하는 행동들이 제 눈에 보이기는 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한테 자꾸만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쿨한 아빠가 될 거야. 잔소리 안 하고 잘 받아주고 이 딸하고 참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간 아빠가 될 거야. 다짐하면 생각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게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저 잘못된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계속해서 잔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양쪽이더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또 제 딸도 저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 생각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 기준에는 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맞지 않겠죠. 저도 사람인데 뭔가 잘못되어 있고 꼬여있는 마음으로 딸에게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제 잘못이 안 보이더라고요. 딸 잘못만 보여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고치면 돼. 라고 하면서 딸에게 잔소리하는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도 벌써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보통 미국에 살면 18세가 지나면 대학을 가게 되면서부터 아이들과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죠. 대학 가고 직장, 결혼하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짧은 시간을 왜 나는 잔소리하고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싸우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 나에게 주어진 정말 귀중한 기회인데 왜 이 기회를 나는 놓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잔소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때 그에게 달려가서 껴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딸을 껴안고 잔소리 대신 한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번 주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한 항공사가 이제 비행기 착륙을 잘못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17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누가 그거를 예상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출발지가 태국 방콕이래잖아요. 대부분 즐기러 좋은 시간 보내려고 삶 가운데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갔다 오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사랑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보장받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것 아닌 일들로 싸우고 힘들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들을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 물론 때로는 가르치고 훈계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그러나 자녀와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며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으시죠. 또 일터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도 보장된 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흘러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기회이죠.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기회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있어지는 그 기회들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그 기회들을 잡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죠.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고 안아주겠다는 결심을 지난주 처음 했겠습니까? 저는 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아내에게 먼저 얘기해요. 자기 우리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제 은혜를 나누면서 자기도 좀 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또 제가 늘 그래요. 또 실패하면 또 다시. 그래도 저는 제 믿음은 실패한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계속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아까 읽지 못했던 1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술 취하다라는 것은 방탕하다, 즉 무절제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주어진 이 기준들을 무시하고 창조주를 거부하는 삶이 마치 술 취하여 방탕하는 사람들과 같은데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라. 그럴 때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좀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조금씩 잘못 가르쳐져서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병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누가 보기에도 막 정말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 거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내 지금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somehow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자들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 공동체가 타인이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자체도 유익을 얻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유익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후반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열매를 얻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관계, 축복된 관계를 누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떠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참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잠시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기쁨은 금세 없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안의 기준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관계가 좀 무섭게 들리죠. 서로 복종해, 부부가 복종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복종의 개념이 아니겠죠. 제가 가끔 나눌 때 보면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난 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준 아내. 제가 아내보다 나은 것 한 가지 하나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호칭이 오빠가 아니라 자기라서 그 나은 것조차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김준현 집사님도 그렇고 가끔 성도님들 보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 집사님들한테 오빠 그런 거 들으면 요즘엔 좀 부럽더라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줘서 함께 살아주는 그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줄 알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로 인해 상대방도 힘들고 그 상대방을 볼 때마다 나도 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이 실제적으로 낫다라는 게 아니라 더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이 참 변화됐어.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나 같은 사람 이 사람 만나서 참 성공했다. 피차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천국과 같겠죠.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이해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맺는 관계 가운데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서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찌 보면 이런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분 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피차 복종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세밀하게 주의하여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회,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 교회,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목격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